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욥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과응보의 교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보통 쓰여진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 돌아온 이후에 어느 시점에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 모든 그 논리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팽배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나온 것이 인과응보의 죄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과응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인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한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물론 인간 왕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맞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하나로 다 딱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인생은 참 복잡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하고 광대하다라는 것. 엘리바스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 하나님께 받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 계시다라고 욥을 압박하고, 빌닷은 이것은 선조들의 전통적인 지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욥을 압박을 해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오묘라고 얘기를 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에 기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예하셨다가 지금 너를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욥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단 말이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심판의 고난이 임하는데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납득하죠.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니까 이거는 모르고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 않으셨다는 얘기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라는 이 말의 논리는 늘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에서 살아가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셨다는, 대속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값을 치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그 문제에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갚을 수 없는 형편인 걸 알아서 그 돈을 갚아줬어요. 그럼 나는 갚아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뿐이지, 빚쟁이한테 빚진 자로서의 그 어떤 그 움츠러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갚았으니까 이젠 더 이상 관계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게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갚아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그 하나님 예수께서 갚아주신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죄를 갚아주신, 대속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분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마음,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 맞죠.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재난들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때는 의인이라고 하셨다가 어느 날 나도 기억지 못했던 죄를 다 끄집어내셔서 막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너 죄인이잖아. 뭐 예수께서 네 죄를 다 속죄해 주셨다고 그래서 너가 죄인이 갑자기 의인 된 거야? 너 죄인이잖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고난이 닥쳤을 때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논리가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받은 그 하나님의 칭의, 의인이라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는 너무 감격, 그걸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고난의 순간에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순간도 보내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해가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함,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을 마음껏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끄집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문제잖아요. 부모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욥기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함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더 큰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생명은 결국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감사이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주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나가는 과정은 있지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탄식은 있는 거죠. 이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고난이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공격받을 만한 죄의 결과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신도 알아요. 인과응보의 교리. 여기 있는 네 사람, 등장하는 네 사람 다 아는 이야기들. 욥이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도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에 욥도 이런 얘기로 사람들을 교훈하기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욥은 또한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온 천지 만물이 다 이것은 어떤 법칙같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신 스스로 고난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살펴보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를 인과응보의 그 교리로 살펴봐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늘 자녀들이 조그만 죄를 범했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랬던데,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며 살았었는데, 그러면 내가 뭘 도대체 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거지. 특히 4절 같은 경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동안 욥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친밀하게 다가오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얼굴 쌩까고 이렇게 막 고난으로 내모신다? 그건 더더욱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된다. 이게 그저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라는 거죠. 엘리베스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느냐. 그러나 이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은 늘 욥의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 안면 싹 바꿔서 이런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첫 번째,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사람은요, 자신이 고난의 아픔,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는 남의 고난, 남의 시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려봐야 남이 팔 부러진 고통이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다라는 얘기는 작은 거라도 겪어본 사람이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평안한 중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그래 나도 평안할 때 너희와 똑같은 얘기 했어. 하지만 그때 내가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모진 말이었는지를 내가 이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남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바로 네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 뒤집어 엎으시려고, 그걸 고쳐주시려고 하나님께 고난 주시지?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해석하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하소연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짧은 식견으로 자꾸 해석해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훈하려고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리 살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온갖 얘기. 그러나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 고난 가운데 지나가다 보면 그게 들리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납득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목사 네가 뭘 알아? 네가 겪어봤어? 저도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하려고 들고, 충고하려고 들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늘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에게 또 다른 죄책감의 돌덩어리를 올려놓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늘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이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고 얼마나 공감되지 않는 그런 얘기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저 들어주고 그렇구나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늘 우리가 그저 겪어보지 않은 일은 잘 모르겠다, 이 솔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인과응보의 교리가 맞다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 것을 이거 하나님이 후히 주신 선물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악한 이들에게도 복을 받을, 지금 알지 못하는 욥의 죄를 들추는 소발의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은, 그것은 그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의가 있었기 때문이냐?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그에 대한 의에 대한 보답이 아니듯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다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분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음식의 맛을 입이 분별해내듯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번 맛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들이 짜다 얘기하는데 과연 짠지 안 짠지, 달다 하는데 과연 단 건지 달지 않은 건지, 아플 때는 입맛도 몰라서 단 것도 쓴 것 같이 느껴져서 쓰다고 얘기한다 그럴 때 맛봐야 알잖아요. 정말 쓴 건지. 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들리는 모든 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 지혜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때로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 사람마다 겪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노년의 지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전에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공자님 그래서 60을 이순이라 그랬어요. 귀가 순해진다라는 것은 고집스럽게 내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신비, 오묘함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어가는 모든 일들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러니 저러니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기 시작할 때 진정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진정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소발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에겐 교훈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맞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해석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만 들어주고, 다만 공감하고, 다만 그들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할 뿐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쓸데없이 대신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겸손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이 어떤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사랑과 오묘하신 지혜 속에 있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웃 형제와 자매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충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